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눈물을 쏟은 이 교회에서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께서 제주도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아까까지는 제가 전혀 떨리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의도치 않게 말하는 과정 중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에 반말투가 가끔씩 나온대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듣는 사람이 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 주빌 대표회장이신 박명용 목사님 가끔씩 말투에서 그 반말투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또 그런 게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귀엽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나눌 건데 저기는 제주도 사진이겠죠. 제주도에 있는 범섬이라는 섬입니다. 예. 요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결이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합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제주도에서 쭉 살다가 군대에 있는 동안 30개월만 충남 대천에서 생활했고, 아직도 여전히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제주도 본 토박이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살고 있고, 제 아내조차도 원래 제주도 양씨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요 사진을 제 소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육군 논산훈련소에 들어갔을 때의 사진입니다. 자, 오른쪽에는 제가 부대에 가서 운전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눈이 좋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름표가 무슨 색이죠? 파란색. 파란색은 공군. 제가 육군으로 들어가서 공군으로 전역했다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경험인데요. 부대 전체가 육군에서 공군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이키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미사일을 공군에서 관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군번이 2개고 이렇게 육군 노래도 알지만은 공군 필승가라든가 여러 가지 것도 압니다. 그런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보시면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CCC 훈련을 받았고요. 예수전단 많은 간사님들과 교제들을 여러 가지 했고, 또 모틀교 선교회 아시죠? 거기에서 강화도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터컵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또 이제 F4라고 단기 선교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목회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예하성,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의 동생인 조용복 목사님이 있는 예하성에서 3학기, 그리고 마지막 학기는 거기서 졸업하면 편한데 다시 또 조용기 목사님 계신 기하성에서 졸업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직장이 여러 군데예요. 동신산업이라고 제주도에 유채가 많잖아요. 유채 기름을 짠 다음에 그걸 거름으로 하는 그런 회사. 백설의 맛이죠? 예, 저는 해물 안 좋아합니다. 하도 배에 해물 많이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해찬들, 고추장 회사죠? 예, 그것도 판매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양차 많이 팔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동부화재, 보험도 한 10년 같이 했고요. 근데 사실은 현대양차하고 동부화재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이렇게, 혹시 그게 20년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같은 기간에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신학교를 늦게 가게 됐어요. 늦게 가게 돼서 국제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있었고 지금은 합동축 교회입니다. 합동축 동홍교회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위에 있는 무슨 꽃입니까? 벚꽃, 밑에는 유채꽃. 제주도에 보면 녹산루라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한번 꼭 봄에 한 4, 5월 달에 가시면 보시고 오른쪽에는 새섬이라는 곳이 새섬. 그러니까 천지연 바로 근처에 있는데 새섬이라는 곳을 걸어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다리가 세영교라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오시면 가면 좋습니다. 제 가족 사진입니다. 이게 왼쪽의 사진은 한 5년 전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 자녀들 사진들은 현재 사진을 짜집게 해가지고 아들, 딸 그렇게 있습니다. 네. 제주국제순복음교회 사진 아시죠? 몇 번 가본 분도 계실 건데 한라산이 바로 보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본당에 들어가면 뒤에 한라산이 배경으로 보입니다. 한라산이 보이고 그곳에서 한라산을 보며 기도합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지금 있는 합동축 동홍교회입니다. 그 오른쪽에 그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 얼굴이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참 둘 다 아름다운 교회에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 저는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주도 말인데요. 제가 혹시 이거를 어떤 내용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맞히는 분이 계시면 아직 저희 밭에 귤이 있는데 어떤 귤이냐 하면 너무 단 귤. 여러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귤이거든요.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인혁 가슴 속엔 꽃돌이 만발런 생이라 영걸어도 정걸어도 빙색이 웃고 어떤 말인지 이제 짐작이라도 해보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자기 가슴 속에 꽃돌이 만발하다. 자, 이제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맞히면 이제 줄을 제가 택배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영구라도 정구라도 빙색이 웃고 이것을 맞히시면 됩니다. 빙그레 웃고 맞았어. 영구라도 정구라도 맞히면 됩니다. 영구라도 정구라도 빙색이 웃고. 예? 영적으로? 예, 틀렸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주소를 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내려가가지고 아주 맛있는 거 보내는데 뭐냐면 인혁 가슴 속엔 당신의 마음 속에는 꽃들이 가득 막 꽉 차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정고라도 저렇게 얘기해도 항상 웃는다. 빙색이 웃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 당신 마음 속에는 꽃들이 항상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항상 웃는구나. 아, 그런 제주도 사투리입니다. 뭐 거의 외계어 수준이죠. 다른 나라 사투리. 네. 제주도에는 이렇게 12개의 운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주도에 오신 분들은 저기 제주시에 있는 분이 이제 서귀포에 있는 분한테 가까우니까 금방 와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1시간이 넘는 거리는 너무 먼 거리예요. 진짜요. 이걸 몰라주고 우리 다 제주시도 왔으니까 아무나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1시간, 저쪽 왼쪽에 대정읍에서 성산포까지 2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옛날에는 저렇게 나눠졌어요. 뭐 서귀포시, 제주시. 근데 남쪽에 있는 6개를 이제 서귀포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북쪽에 있는 6개를 제주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귀포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기 서귀포시라고 된 곳만 서귀포시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밑에 있는 것은 다 서귀포라고 생각해가지고 서귀포에 있는 성산포에서 서귀포에 있는 대전까지는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몰라서 다 서귀포다 했는데 거기 서귀포 아닌데 이런 잘 모를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돈네코라는 곳이죠.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계곡인데요. 유명한 곳입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해녀들, 제주도 하면 해녀들이 많이 알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자, 근데 이렇게 예쁜 제주도에 정말 큰 상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또
그것을 좀 여러분하고도 나누고 싶어서 지금 여러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고려 말에 몽고족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함락하고 그 중에 제주도에서 말들을 키웠어요. 징기스칸 하면 말 타고 막 공격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말을 키우게 했는데, 근데 이 몽고 사람들이 어떤 걸 했냐면 제주도 사람들을 통해서 몽고 사람들의 자녀들을 갖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강제로. 그렇게 하려면 결혼은 아닌데 첩을 만들고 강간하고 하면서 그 몽고 사람들의 자녀들을 임신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몽고 사람들의 자녀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여자들은 많은 순환을 당했어요. 그게 몇 년 동안? 80년 동안. 그래서 뭐 보면은 산별촌이 나누라고 해가지고 제주도의 마지막으로 그렇게 최 장군이 거기에서 삶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요. 근데 제주도에서 가장 큰 욕, 제주도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욕이 뭐냐 하면 저기 밑에 나와 있죠. 몽군 놈의 새끼. 이게 뭐냐면 몽고 사람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여자와 이렇게 몽고 사람이 이렇게 관계를 해가지고 난 자식, 나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욕이에요. 왜냐하면 제주도 사람들로서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내를 뺏기고 자녀들을 그런 몽고 사람들한테 당하게 하고 그게 80년 동안 있었으니까 너무 큰. 근데 나중에 어떤 아픈 일이 있었냐면 이 몽고 사람들이 나중에 가고 난 후에 몽고 사람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몽고 사람들의 피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이런 상처가 제주도에 있었다는 걸 저도 뭐 근래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못하는 아픔이죠.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올 건데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일본한테 너무나 힘들어요. 태평양전쟁이라고 아시죠? 태평양전쟁을 하면서 일본 군들이 미국하고 대항하려고 하니까 제주도 곳곳마다 오름마다 가보면 땅굴이 파 있어요. 전쟁 물자들 이런 것들을 숨겨놓고 어떤 대정 쪽에 그쪽 가보면 평화의 동굴이라 해서 동굴을 파놔요. 근데 옛날 1940년대 30년대에 뭐가 있겠어요? 포크레인이 있었어요. 곡괭이로 삽으로 그 동굴들을 다 팠다는 거죠. 그 제주도 사람들의 그 고통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나중에 해방이 되어서 일본으로 갈 때에 여기에 남아있는 모든 곡식들을 바닷물에 던져버리고 갔어요.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악랄하게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에서 지원받는 건 없고 여기 있는 것들은 세금으로 내야 되고 그런 아픔들, 일본 사람들이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상처들,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처들이 너무나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엔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상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한번 여행 오시면 4.3이라는 저런 간판이 제주도 전역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은 많이 알려져 가지고 4.3 좀 아는데 4.3이 뭐냐 하면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인데 제주 인구가 28만 명인데 10%에 달하는 3만여 명이 죽은 거예요. 3만 명, 10분의 1. 그래서 48년 3월 1일은 제주도의 제삿날. 3월 1일만 되면 전 도에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다 죽었으니까 그때. 이 아픔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 그런 아픔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도 있고 남로당이 여러 가지 일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서 그 남로당 그런 빨갱이들을 잡겠다는 명분하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빨갱이로 몰아서 이렇게 죽이는 거죠. 재판도 하지 않고 누가 저 사람 그 남로당한테 먹을 거 줬다 하면은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픔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실 말도 못한 아픔들이죠. 그런 아픔들이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의 그런 고통, 일본 사람들의 고통, 또 이제 4.3 사건 이 당시에는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특히 서북청년단이라고 있는데 그 서북청년단은 원래는 저 북한에서 공산당을 힘들어가지고 내려온 분들인데 대부분이 서울 영락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빨갱이들하면 그냥 치를 떠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서 하는 과정 중에 정말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죽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 할아버지가 이제 설동산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뭐냐 하면 제 할아버지가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런데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잡아서 목을 자르고 그 목을 서귀포 전봇대에 달아놨어요.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도 몰랐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저에게 알 수 없는 분노가 있더라고요. 알 수 없는 분노. 나도 모르는 갑자기 막 분노. 또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를 때가 있고. 아마 이런 게 아닐까. 나도 모르는 그런 아픔이 내 안에 있었구나. 사실 뭐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가 7살이었고 고모가 12살이었고 남매가 있었는데 그런 아픔이 저한테도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들, 상처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로 다 흘러가는 그런 아픔들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제주도에는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습니다. 여자가 근데 왜 많을까요?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가 많죠. 왜 없을까요? 이제 거기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 옛날에는 이렇게 바람 불어서 이렇게 몰아치면서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상사건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어떤 아픔까지 있냐면 저도 몰랐어요. 어떤 분이 올해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마을에 모든 남자가 죽었어. 근데 한 분이 남으신 거예요. 한 분. 그러면 그 제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 자녀들을 해야 되잖아요. 남자 한 명이 여러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씨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안타까운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말도 못하는 건데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이제 제주도에서 기도하러 오신 예수전도단 외국 지부 오신 분이 와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돌, 바람, 여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돌은 믿음의 반석이다. 바람은 성령의 바람. 여자는 무엇일까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다. 하는데 이제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저렇게 풀어주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제주도에 거룩한 신부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제주도민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거예요. 제주 여자는 정말 부지런합니다. 진짜 뭐 해녀 일 갔다 와서 집안일도 하고요. 농사일 하면서 집안일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제주 남자는 게을러요. 진짜 게을러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제 농사 안 지을 때는 모여서 화토나 치고 이제 술이나 먹고 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제주도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게으르고 또 육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어요. 이런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육지에서 사람들이 제주도에 살러 내려왔어요. 내려온 사람 중에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안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잘 해주면 나중에 뒤통수 치고 도망가는 때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육지 사람들에 대하면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제주도 말로 육지 사람들에 대한 욕 뭐냐 하면 육지 것들, 육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마음이 이렇게 해서 마음을 안 열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교회 제주도에 오면 한 5년 동안 힘들어요.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고. 근데 5년 넘고 7년 넘으면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모든 걸 퍼주는 마음은 안 그런데 정말 바깥으로는 이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인사도 안 받아요. 인사했는데 그냥 인사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가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됐는데도요. 먼저 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어. 근데 누가 와서 먼저 악수하자고 해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먼저 가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제주도 사람들의 마음에 있더라고요.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먼저 가서 막 얘기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상처들이 제주도 사람 가운데 있더라고요. 자, 제주도에 몇 개의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한번. 예? 39? 아, 저거 보셨구나. 제주 지역 중 39개 마을엔 교회가 없다. 39개 마을엔 교회가 없다. 한번 좀 올려보세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 10배 올려보세요. 10개? 예? 10배, 10배. 39개 10배. 390개보다 더 생겼습니다. 교회가 490. 1월 기준입니다. 1월 기준. 이번 기독신문에, 제주 기독신문에 나와 있는 건데요. 뭐 이단이나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아직도 뭐 인가되지 않은 교회는 빼서 49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 그러면 몇 개의 신이 있을까요? 교회는 493개 있는데 신은 몇 개 있을까요? 18,000개가 있어요. 18,000개. 누가 샜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주도에 뭐 이런 신 저런 신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는데 그게 18,000개가 있대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탐나문화재라고 있어요. 탐나문화재. 제주도에 탐나문화재에 가면 제주의 신들이 여기에 다 모였다. 18,000 신들을 위한 퍼포먼스 이렇게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런 축제에 한라문화재라는 명목하에 이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들이 제주도에 가득한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들불축제라고 있어요. 들불축제. 정월대 그러면 1월 설날 지나가지고 다음에 들불축제가 있는데 새별오름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제주도에 가면 새별오름이면 섬에 그 오름을 다 불을 태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뭐 얘기로는 뭐 병충해를 없애고 뭐 풍년을 기원한다는 개념인데 사실 우상숭배거든요. 가서 굿하고 뭐 축제라는 명목하에 제주도에 정말 다양한 그런 제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이 있고 우상이 숭배가 많은 이 제주도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제가 그 만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영표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찬양 여러분 하시는 것 중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셔서 그 하시는 분인데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족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막 거리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 막 조그만 거 치고 하면서 참 신기한 분이다 했는데 제가 좀 쉬는 동안 예수원이라는 곳 태백에 예수원을 가다가 딱 내렸는데 저분을 만난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 뒤에 보면 붕어빵이 보이는데 붕어빵 먹다가 만난 거예요. 참 그렇게 만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분과 교제를 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뭘 했냐면 아까 새영교라고 했죠. 천재인들에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거리 찬양을 했어요. 첫날 이제 마음 먹고 우리 오늘 가자 했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우리 비가 오니까 오늘 가지 말고 다음에 갈까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한번 가보자. 가가지고 우산 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비를 멈춰 주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막 바람 불면서 구름이 오더니 비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한 1시간 몇 분 동안 저곳에서 거리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제주도 방방곡곡을 돌면서 거리 찬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했는데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아는 전도사님이 붕어빵 기계를 와서 해줬는데 이거 하고 나서 쫓겨났어요. 학교 앞에서 붕어빵 주면서 전날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이 와서 그중에 한 50여 명을 영접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한 애가 부모님한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알림장에
밖에서 주는 물건 먹지 말기 해가지고 이제 붕어빵을 전도를 못하게 돼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따로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 과중에 제주도에 4,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중국에서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저도 그거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그곳에 간 거죠. 이제 4,000명 온다니까 도대체 뭘 하러 오는 건지.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우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을 만나서 이제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지금은 이스라엘에 선교가 계신데요. 근데 이분들이 내려와서 배에서 4,000명이 내려가지고 뭘 하냐 하면 제주도를 돌면서 거기에서 땅밟기를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냥 2시간 정도 예배하다가 그냥 올라간 거예요. 다시 크루즈를 타고. 저기 가운데 오른쪽에 파란 옷 입은 분 혹시 아시나요? 조용기 목사님 사모님이신 그 김 누구예요? 김성애 총장님. 그분도 저기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죠. 이런 분들이 왜 여기 왔을까? 그래서 저 배에 저도 올라갔어요. 제주도 대표로 한 명을 간 거야. 근데 거기 하려면 여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배에 올라가 보니까 각 배마다 각자의 나라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24시간 예배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저런 걸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참 신기하다 했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좀 제주도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점 일어나게 됐어요. 이거는 제가 찬양단을 한 20년 동안 같이 했었던 제2수 찬양단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저희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찬양팀 각종 예배 같은 데를 섬겼고요. 찬양하는 목자들은 뭐냐면 30년 이상 된 목사님들의 모임입니다. 서귀포에 있는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제주를 품는 중보기도단이라는 모임이 2014년도에 생겨서 이거는 제주도 전역에 있는 제주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제주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이후에 서귀포 기도의 날이라는 서귀포에 있는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서귀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그리고 또 이제 2회 국가기도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 보면은 조갑진 교수님이 주최를 해가지고 1회는 부천에 있었고 2번째는 제주도에서 그런 연합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십자가 캠프라고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캠프들, 연합 캠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행사가 뭐냐 하면 엑스플로 2018 제주 선교도 대회라는 건데 2018년도에 CCC와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이제 3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아까 들풀축제 했던 새별노름에서. 자, 멋있죠? 저기 왼쪽에 제일 위에 그 간판 보이시죠? 제가 저 차를 타면서 제주도를 돌면서 광고를 했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그 새별노름에다가 제주 지저스라고 썼죠. 이거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걸 막 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끝날 때까지 안 떼었거든요. 나중에 뗐더니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햇빛 비치고 안 비치니까 떼도 그대로 그냥 그 모습들이 제주 지저스라는 게 곳에 남겨 있는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뭘 했냐면 여기 대한민국 하나 되어 제주도를 전도하자. 복음의 전함하고 연결해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리에 전도를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또 제주도에서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에 오시면 저기 산에 올라가서 저기가 정말 군산오름이라는 곳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군산오름. 저기는 차를 타고 가서 5분만 걸어가면 오름에 오를 수 있어요. 올라가면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모든 곳이 다 보이는 곳인데 그곳에 모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주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NLM이라는 교회들 제주도에 와서 예배를 심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 놀라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제가
8월 15일 날로 16일까지 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제주도에 지금처럼 제주도의 상황을 저 육지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내려왔는데 그곳에서 제 마음을 나누었어요. 제주도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주도 사람으로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육지에 있는 당신들을 미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인 육지 사람들을 미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순간인데 안 넘어가네요. 네. 제일 왼쪽에 보면 저희들이 저기 위에는 저희 가족들인데요. 가족이 먼저 절하면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그 육지에서 온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피해자인 당신들이 미안하다고 합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절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저희들이 이렇게 서로 용서하며 포옹하는데 제 가슴 속에 뭐가 하나 툭 막힌 게 끊어지는 막힌 게 뚫리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정답이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전쟁한 연합을 하려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내가 이거 잘못했다.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에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도 가장 좋지만 더 좋은 거는 피해자지만 내가 당신을 미워했던 걸, 가해자인 당신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서로 용서해서 하나가 되는 거. 그렇게 돼야 연합이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언제 확증했냐면 러브 소나타라고 들어보셨죠? 예, 하영종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했던 건데 거기에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울고 불고 우리들이 잘못했는데 왜 당신이 용서를 구합니까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답이구나.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삼이나 일본군의 것이나 이렇게 몽골의 그런 상처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지 지금 사삼에 대해서 원인 규명한다 보상해 준다 했는데 그런 걸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요 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거든요. 사람 사건 때 그것이 너무 사람 살기 힘들다 해가지고 일본에 가는 사람들을 제주도에서 모셔와가지고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 솔동산에서 목이 잘려서 전봇대에 매던 것을 봤다. 우리 할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이름이 송복희라는 할머니라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일본에 계신데.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했더니 그분 할머니 연락처는 없고 그 할머니들이 속해 있는 사랑방이라고 있는데 그 사랑방 이메일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메일로.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넣었더니 거기에 있는 간사님이라는 한 여자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통화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기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 아들과 누나, 남매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듣고 너무나 기쁘다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만나야 되겠다 해서 아내하고 둘이 일본을 갑니다. 저 할머니인데요. 왼쪽에 보면 일본어 아시죠? 사랑방. 왼쪽에 그 사랑방 바로 옆에 할머니를 만납니다. 할머니를 만나고
저기 각지 식사 나누고 되게 막 반가워하고 울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7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생각, 그 목이 잘렸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상처로 남아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마지막 헤어지면서 할머니, 내가 목사가 됐는데 할머니를 만나러 온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할머니,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한번 들어달라고 하면서 할머니한테 영접 기도를 했는데 따라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진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했고 할머니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근데 한 1년 그때 가면서 할머니 다음에는 제주도에서 만나요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에 볼 수 있을까? 근데요 1년 6개월 후에 제가 막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했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먹먹한지. 근데 사실은 제가 그곳에 가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예수님을 전했고 그 할머니가 그 말씀을 듣는 거 입술로 고백했던 것만으로도 어쨌든 제가 할 것은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70년이 지났지만 결국엔 그분의 할머니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이건 저번에 아시죠? 조슈아 몽고 주빌리 그 목사님 제주도에 왔는데 이분이 막 강의하고 나서 끝날 때 갑자기 아까 그 몽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몽고인들이 제주도를 힘들게 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얘기했죠. 몽고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 힘들게 했다. 우리 서로 화해하자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막 변명을 하더라고. 사실은 몽고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은 더 힘들게 했지만은 제주도는 그래도 덜 한 거다. 그런 얘기. 그리고 뭐 제주도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결국에는 오른쪽에는 제주도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장로님하고 포옹하면서 하나가 되었고 또 저도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 그걸 통해서 또 대표성으로 가지고 몽고 사람들과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주를 사랑하세요? 사랑할 마음이 조금 생겼나요? 네. 제주도 사람이 조금 느껴진다면, 근데 제주도에 69만 인구가 있는데요. 제주도 보건마율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주도 원주민, 저 같은 원주민은 보건마율이 1, 2%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육지 사람들이 제주를 힘들게 하면서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서북 청년단이라든가 그런 팀 사람들이 제주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보건마율이 더 힘들었던 부분도 조금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주를 이해해주고 제주를 위해 기도해주고 제주와 같이 우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북한을 이해해주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주고 북한과 같이 눈물 흘리며 내 아픔처럼 물어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찬양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찬양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제주와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모인 모든 주빌리안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와 북한 사람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